슬라이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후에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0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아멘.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4장 16절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축복의 말씀을 나누며 나아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어둠을 해결하시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벗겨지고 깨어지고 부서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심령을 환하게 밝은 빛으로 비춰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불안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우울한 마음 있으십니까? 절망감이 있으십니까? 마음에 있는 그런 부정적인 마음들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어둠에 잠식하게 만드는 문제와 상황들 있으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어둠이 아닙니다. 밝은 빛 가운데 다니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로는 그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어둠이 벗겨질 수 있음을 믿음으로 오늘 이 시간 빛 대신 주님만을 바라고 빛 대신 주님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원합니다. 또한 사랑하는 여러분, 빛 대신 주님 앞에는 우리가 감출 것이 없습니다. 우리 아까 처음에 오픈 기도회 할 때도 얘기했지만 이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모든 순간 함께 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 앞에 우리가 감출 것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감출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빛 대신 주님 앞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감추지 마시고 나와 여러분의 모든 어둠이 벗겨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사랑하는 이제 성령환 목사님과 우리 청년 지체들 한 40여 명이죠. 40여 명은 오전에 이제 문무대 사역을 마치고 복귀 중에 있습니다. 아마 예배 중간에 도착을 하게 될 텐데요. 저희 교회는 특별히 군선교를 활발하게 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군선교를 하도록 은혜를 주신 교회이죠. 문무대 사역은 뭐냐면 이제 장교로 임관하게 될 그 훈련생들, 장교 훈련생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는 사역입니다. 이 귀한 사역을 우리 교회와 청년교회가 함께 감당하고 있는데요. 오전에 한 200여 명의 이제 훈련생들이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문무대 사역을 위하여서 꼭 같이 함께 생각나실 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대의 지휘관 한 명이 주는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부대의 지휘관이 바뀌면 그 부대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또 이 부대의 지휘관에 따라서 부대의 완전히 그런 모든 체계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부대의 지휘관 한 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복음으로 무장한 사람이 부대에 세워진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부대의 사역을 위하여서 군 선교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장교나 간부들뿐만 아니라 정말 기도가 필요한 이들이 있죠. 군에서 복무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입니다. 정말 이들을 위한 우리 중보와 선교를 아끼지 않는 청년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군대 이야기를 계속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특히 자매님들 죄송합니다. 네, 근데 제가 잠깐 군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우리가 군선교에 대해서 또 우리 군에서 복무하고 있는 그 지체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가? 군대라는 곳은 어둠을 자주 마주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도 군대에서 참 많은 어두운 순간들을 마주했습니다. 훈련소에 입대했는데 아직 안 가신 분들 죄송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지금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이해해 주세요. 제가 훈련소에 처음 입소를 했는데 이제 정신없는 하루 일과를 보내고 이제 그 대기하면서 내무반에 딱 누워 있었습니다. 자라고 하더라고요. 불을 끄고 이제 자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시간에 잠이 오나요? 밖에서는 한창 활동할 시간에 자야 된다고 하니까 불을 꺼놓고 누워는 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내무반 천장을 보고 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와, 이제 시작이구나. 내 저녁은 얼마나 남았지? 와,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내가 군대라는 곳에 오긴 왔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보고 싶은 사람 얼굴도 지나가고, 먹고 싶은 음식이 또 생각이 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여기저기서, 저는 아닙니다, 여기저기서 훌쩍훌쩍 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아, 이 사람들이 많이 슬픈가 보구나. 그러면서 저도 눈시울이 살짝 붉어지려 하길래 잤습니다.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네, 잤는데 어쨌든 그런 어두움을 마주하는 거죠. 캄캄한 천장, 캄캄한 어떤 미래, 그려지지 않는 상황들 마주하면서 마음이 심란한 경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훈련을 다 받고 자대에 가면 좀 나아질까요? 네, 그럴 줄 알았습니다. 훈련 열심히 받고 이제 자대에 갔습니다. 처음 이제 고참들, 선임들을 만났습니다. 제가 대기하고 딱 각을 잡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말년 병장이 다가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보고 귀엽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근데 저는 어디 가서 귀엽다라는 얘기를 군대에서 처음 들어봤습니다. 근데 저보고 귀엽다고 말하면서 저를 따라해 버려요. 그래서 고참이 저에게 이런 동작을 시켰는데,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래요? 오른손을 주먹을 꽉 한번 접으십시오. 우리 아시는 형제님들도 따라해 주세요. 네, 꽉 접으시고, 자, 왼쪽 눈을 감아 주십시오. 그리고 꽉 쥔 주먹을 여러분 눈에 갖다 대보십시오. 자, 보이십니까? 자, 보이십니까? 안 보이죠? 자, 새끼손가락 하나 펴보십시오. 새끼손가락 하나 펴보시고 저를 따라 외치십시오. 일병. 일병. 자, 잘 안 보이죠? 자, 그 네 번째 손가락 펼치시고 따라해 보십시오. 상병.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손가락 펼치시고 병장. 그리고 마지막 펼치시고 전역. 저보고 굳이 물어보지 않았는데 그 귀엽다고 선임이 다가오더니 따라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시키더니 너는 지금 어디지? 그래서 하나도 펼치지 못한 이병입니다. 그래, 이게 너의 미래다. 저녁이 안 보이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둠을 경험했습니다. 군에서 어둠을 경험하고, 네, 이제 본격적으로 군생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본격적으로 시작된 군생활 어땠을까요? 굉장히 파란만장하고 다이나믹하고 재밌었을까요? 물론 그런 순간들도 있었지만 상당히 많이 힘든 순간들도 많았습니다. 훈련이 힘들어서 그러기도 했고, 관계가 힘들어서 그렇기도 했고, 교회에 간다고 때로는 핍박 때문에 그렇기도 했고, 참 많은 어둠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군 생활에서 경험했던 가장 어두운 그 순간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저 자신을 마주했던 순간이었습니다. 군대에 가면 사람이 정말 밑바닥을 경험하게 된다, 이런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군대에 가서 제가 얼마나 죄인인지, 어둠 가운데 놓여있던 인생이었는지를 다시 경험하게 된 거예요. 나름대로 신학을 전공하고 사역도 하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했던 저니까 나름대로 괜찮은 신앙을 갖고 있었다 생각을 했는데, 군대에 가서 저의 밑바닥을 마주하니까 정말 저는 여전히 역시 형편없는 사람이었구나. 나는 정말 존재적으로 어둠에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군생활하고 있는 지체들 여러분 생각나시면 꼭 기도해 주시고,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비단 군인들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어둠을 마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누구나 늘 밝고 찬란한 빛나는 그런 삶을 꿈꾸며 살아가지만 사람들은 살아가며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어두운 밤을 마주하는 이 어둠에서 벗어나기가 참 어려운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이 지나온 어둠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누군가는 관계 때문에, 누군가는 진로 때문에, 또 건강 때문에, 재정 때문에 고통스럽고 어두운 나날을 보내고 계신 분 계십니까? 정말 지금 그런 순간을 지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우리가 어둠하면 생각나는 이미지와 단어들이 있습니다. 어떤 거대한 문제나 죄의 악이 어둠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대부분은 우리의 부정적인 감정, 우울과 불안, 두려움, 막막함, 절망, 슬픔 등을 우리가 어둠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리고 이런 어둠은 정말 우리가 원치 않지만 우리의 삶에 굉장히 가까이 있다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온통 어둠에 둘러싸인 것과 같은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택한 방법은 어둠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어둠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어둠과 타협하는 것입니다. 어둠을 몰아내는 게 아니라, 어둠을 쫓아내는 게 아니라 어둠은 어쩔 수 없는 것이라며 받아들이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동양 철학에서 말하는 음양론과 같은, 어둠을 받아들이고 어둠과 공생의 관계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저는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어떤 이론과 지론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 라이프니츠라는 사람이 말했던 너무나도 유명한 말이죠. 어둠은 빛의 부재일 뿐이다 라는 이 명제에 저는 동의합니다. 어둠은 빛의 부재일 뿐이다. 이 말은 뭐냐면 어둠을 몰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둠과 공생, 어쩔 수 없이 동행하고 어둠과 우리가 평생 같이 가야 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우리는 어둠을 이길 수 있고 어둠을 정복할 수 있고 어둠을 몰아낼 수 있다라는 말이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둠을 받아들이며 수용하며 사는 것 같지만 사실 아무도 어둠을 수용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빛을 보고 싶어합니다. 모두가 빛나고 싶어합니다. 모두가 어둠을 탈출하고 싶어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 누구도 어두운 나의 미래를 그리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바라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다 찬란하고 밝은 미래, 빛이 나는 삶을 살고 싶어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어둠을 벗겨낼 그리고 탈출할 근원적인 방법을 잘 우리가 모른다는 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사실 이 어둠이란 주제에는 우리만의 고민과 심각한 어떤 이야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놀랍게도 이 빛과 어둠이라는 주제는 성경 곳곳에서 전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천지가 만들어질 때 창세기 1장 기사를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 어둠이 완전한 어둠이 깊음 위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서 놀라운 창조 사역을 하십니다. 무슨 창조를 하셨죠? 빛을 만드셨습니다. 빛을 만드셔서 어둠을 몰아내시고 구분하셨습니다. 그렇죠? 이와 같이 마찬가지로 창세기부터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쭉 보시면 빛과 어둠에 대한 이야기, 낮과 밤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전개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5절 우리가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낮과 밤, 빛과 어둠에 대한 대비가 성경 곳곳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가득 차 있습니다. 어느 성경을 보느냐에 따라 그 관점이 좀 다르고 강조점이 다르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빛과 어둠이라는 주제를 대조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둠을 주고자 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어둠을 벗기시고 우리를 빛으로 부르시고 빛으로 건지시고 우리를 빛 가운데 달리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둠이 아닌 빛을 주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이 빛과 어둠의 모티브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보신 분들은 아시죠?
1장부터 쭉 보시면 요한복음에는 이 빛이라는 단어가 16번이나 등장합니다. 중심 주제예요. 빛이라는 주제가. 그러면서 전개를 하는데 빛을 강조하면서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이 어둠, 빛, 이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실 우리가 어둠에 대해 생각할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감정이나 문제, 상황, 어떤 이런 결과들, 열매들을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사실 우리가 어둠을 생각했을 때 떠오르는 대부분의 이미지는 어둠의 뿌리, 근원이 아니라 이 근원으로부터 맺어진 열매, 결과물들입니다. 그러면 이 어둠의 뿌리, 이 어둠의 근원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왜 이 근원이, 이 뿌리가 어떻길래 이 어둠의 열매들, 불안과 두려움과 근심과 낙심과 절망과 슬픔과 우울과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과 또 문제와 상황들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이 어둠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헬라어로 보면 스코티아라고 합니다. 스코티아. 따라해 볼까요? 스코티아. 발음이 좋으시네요. 스코티아. 네, 감사합니다. 스코티아. 근데 이 스코티아라는 말 안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 어둠이라는 뜻도 있지만 불투명함, 불분명함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전개하고 있는 이 어둠에 대한 이미지, 심상 모티브는 뭐냐면 이 어둠이라는 것은 그 근원적으로 들어가 보면 뿌리에는 불투명함과 불분명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어둠의 가지가 출발하고 그 열매들이 맺히게 된다는 거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무언가 확실하고 내게 무언가가 확실하고 분명하다면 그건 더 이상 나에게 어둠이 되지 않습니다. 자, 말이 어렵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제 눈을 안대로 가리면 저에게 어둠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둠을 우리가 현상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상황적으로 보자면 어떻게 됩니까? 어둠이 찾아오면 불분명해져요. 모든 게 불투명해져요. 그렇죠? 그때부터 제 안에 일어나는 감정은 뭡니까? 몇 발자국은 그래도 간신히 가겠죠? 근데 계속 걷다 보면 제 안에 어떤 마음이 일어나요? 불안함이 일어나고 두려움이 일어나고 염려가 찾아오고 가다가 이 계단을 모르고 넘어지기라도 하면 절망이 찾아오고 좌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둠이라는 것은 뭐냐? 어둠이라는 것은 불분명하기 때문에, 불투명하기 때문에 일어난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열매들을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안대를 쓰고 있다 안대를 벗고 볼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어떻습니까? 제 안에 일어났던 어둠에 대한 열매들은 다 떠나갑니다. 내가 확신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고 예측할 수 있고 확실한 미래가 나에게 보장이 되고 보인다면 저는 어둠에 있지 않습니다. 자, 이것을 뒤집어서 그럼 생각해 보면 어둠의 근원은 제가 뭐라 그랬죠? 불투명함과 불분명함이다. 그러면 빛의 뿌리, 빛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확실함, 분명함, 진리라는 것입니다. 어둠을 몰아내고 깨트리는 빛은 무엇이냐? 즉 진리라는 거죠. 우리가 답을 알고 진리를 알면 자유해집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2절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 안에 후반부에 보시면 이런 말씀하시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왜 자유케 됩니까? 확실해지니까요. 분명해지니까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분이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삶과 사역, 가르침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어둠을 벗기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둠을 벗고 빛 가운데로 행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빛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CCC에 오랜 전통이 있습니다. 이 청년 선교단체 CCC의 설립자이신 김준곤 목사님께서 예전에 이제 CCC 대회나 수련회를 할 때마다 하셨던 행사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백문일답이라는 메시지입니다. 들어보셨나요? 백문일답. 100가지 질문과 문제에도 답은 하나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오른손을 한번 들어볼까요? 네.
그리고 제가 어떤 질문을 드리든지 여러분의 대답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대답은 뭡니까? 네, 여러분 대답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네, 하실 수 있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 왜 모였습니까? 감사합니다. 자,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구원자는 누구십니까? 여러분을 죽기까지 사랑하는 분 누굽니까? 여러분과 오늘도 함께하는 분 누굽니까? 여러분의 주인은 누굽니까? 여러분 졸리니까 더 크게 해보세요. 여러분의 주인은 누굽니까? 그럼 여러분의 통장의 주인 누굽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지갑의 주인 누굽니까? 네, 여러분 고백하셨죠? 네, 하나님 받으신 줄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인생의 모든 의문과 질문의 답은 하나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면 모든 질문, 인생의 질문들이 다 해결이 된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봅시다.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리가 되시고 왜 그분은 우리에게 빛이 되시는가? 그분이 과연 누구시고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의 인생에 어둠을 몰아내는 빛이 되시는 분이신가? 이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절 말씀, 오늘 읽은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조금 배경 이해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자기가 누구이신지를 대중 앞에 드러내시는 에고 에이미 장면인데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했었죠?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첫 번째 시간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그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두 번째로 예수님이 빛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세상의 빛이다, 생명의 빛이다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이 말씀의 배경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 이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로부터 이어지는 대목입니다. 7장 37절 이하를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명절 끝날에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계속 이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 명절은 어떤 명절이냐면 초막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했던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려고 초막절이라는 절기를 지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일주일 동안 이 초막절에 자기의 집을 냅두고 텐트를 만듭니다. 천막을 지어서 허술하게 천막을 지어서 그 안에서 일주일 동안 생활을 해요. 그러면서 광야 생활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건지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축제를 벌이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 올라가셔서 이 초막절을 지키시려고 함께 하시는 가운데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초막절에는 두 가지 독특한 문화가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로는 헌수식을 합니다. 헌수식.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러와서 매일매일 그 성전 제단에 있는 그 물두멍에다가, 성전에 있는 물두멍에다가 물을 붓는 헌수식을 합니다. 그러면서 광야에 있을 때 우리를 목마르지 않게 하셨고 공급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거예요. 그 헌수식을 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너무 유명한 말씀.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헌수식을 하는 그 물을 매일같이 길어와서 붓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억하고 찬양하는 그 헌수식이 진행되는 성전에서 예수님이 그 물이 자신이라 빗대어 말씀하시면서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독특한 초막절의 문화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초막절에는 이 불을, 성전의 불을 밝게 밝혀두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밝게 비추어서 빛의 축제를 벌이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날이 되면은 여인들의 뜰이라는 이 광장에 정말 큰 불기둥이 세워질 정도로 불을 환하게 밝혀서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전 지역을 밝히는 축제를 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그 축제 가운데 참여하셔서 그 밝게 빛나는 그 불빛들을 보시면서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출애굽 시기를 생각을 해보면 광야에서 이들에게 있어서 불기둥, 여러분 불빛, 그것을 생각했을 때 이들에게 그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자신들을 건져내시고 인도하시고 자신들의 걸음을 이끄시고 자기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 생각되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그 불빛이 너희를 광야에서 지키고 보호하고 생명으로 인도했던 그 불빛이 나를 의미하는 거였다, 상징하는 거였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내가 세상의 진정한 빛임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빛이라고 말씀하신다 해서 다 그냥 빛이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빛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빛입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 말에 어떤 공신력이 생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고 왜 진짜 그분이 빛이 되어주셨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 빛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빛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은 가장 원초적으로 생명과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빛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단어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네, 시작. 푸호스인데 포스라고 읽기도 합니다. 포스. 스타워즈 좋아하시는 분들은 포스 아시죠? 그게 바로 이 포스입니다. 그러니까 빛은 포스예요. 근데 이 푸호스 안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 불, 빛, 발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발광, 빛을 발한다는 뜻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가장 큰 발광체는 태양이 있죠. 근데 이 태양은 여러분 생명과 직결이 되어 있는 빛을 지닌 존재입니다. 그죠? 태양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잖아요. 생각해 봅시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태양이 멈추거나 태양이 없으면 생물들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일시적으로는 잠깐 생존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영원히 평생 태양이 없다 그러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태양은 단순히 빛을 비추이기 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들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것이 발광하는 태양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죠? 태양이 없으면 곰팡이가 나고 벌레들이 모이고 병균들이 증식하고 부패가 진행돼서 심각한 생명의 해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런 존재로 자신을 소개하시는 거예요. 태양을 짓기도 전에 있으셨던 그 빛이신 예수님께서 물리적으로 빛이라 말씀하시는 것을 넘어서 영적으로 우리에게 자신이 빛임을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나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장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요한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생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빛이 되어주셨는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태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빛을 내어주셔서 우리에게 깔려있던, 모든 인간들에게 깔려있던 죽음이라는 어둠을 걷어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자신을 깨트리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고 이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었던, 그 누구도 건널 수 없었던, 그 누구도 자신할 수 없었던 불투명하고 불분명하여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지내야 했던 우리의 이 죽음이란 문제, 죽음이란 어둠을 주님이 밝혀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밝혀주셨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주님 말씀하셨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다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신앙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음이라는 엄청난 어둠까지도 더 이상 어둠이 아니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그 죽음 이후를 알기 때문입니다. 알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압니다. 죽음이 무엇인지, 죽음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가장 우리의 큰 어둠인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인생의 문제는 어떠하겠습니까? 죽음도 우리가 넘어간 존재들인데,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들 주님 안에서 비추어 보고 확인해 보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둠이 더 이상 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지구상에 태양이 안 비추이는 곳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밤이 오지 않는 나라가 있다 그래요.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등의 극지대로 가면 1년 내내 해가 지지 않는 곳들이 있어서 밤이 오지 않는 나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1년 내내 해가 뜨지 않아서 낮이 오지 않는 나라는 없다고 합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 이와 마찬가지로 주님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생명의 빛을 우리 모두에게 비추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소외된 자 없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열애가 없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동일한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걸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모두에게 열려 있지만 아무나에게 허락된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받을 수 있지만 아무나 받을 수는 없어요. 믿는 자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로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생명의 빛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죽음의 어둠을 거두어 주신 생명의 빛으로 받아들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왜 우리의 빛이 되어 주시는가? 예수님 그분은 폭로하는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폭로하는 빛. 무슨 말이냐? 여러분 예수님 앞에 서면 불투명하고 불분명한 어둠 아래 행하던 모든 죄가와 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폭로당합니다. 그분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말씀은 7장 37절부터 사실 이어지는 본문인데, 여러분 그 중간에 보시면 이제 7장 마지막 절 괄호부터 시작해서 8장 11절까지 한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간음하다 붙잡혀온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간음하다 붙잡힌 여인을 예수님 앞으로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이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라 했는데, 예수님 당신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꾸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닥에 글씨를 쓰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 글씨 쓰는 것을 보던 유대인들은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돌을 내려놓고 돌아갔다, 이런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8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여인을 끌고 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들이 은연중에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이 여인은 죄인이고 나는 의인이라는 거죠. 이 여인은 돌에 맞아 죽을 죄인이고 나는 의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합법적인 판결을 내려달라고 예수님께 시비를 지금 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께서 바닥에 어떤 글씨를 쓰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반응을 했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8장 9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뭐라 그럽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돌아갔다. 죄가 폭로당한 거죠. 자기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자기는 의인인 줄 알았는데, 자기는 죄가 없는 줄 알았는데, 죄인은 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 앞에 서니까 예수님이 폭로하시니까 자기의 죄가가 다 폭로돼서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아무도 돌로 치지 못하고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폭로하는 빛이십니다. 우리의 내면 깊은 것까지 다 드러내시고 폭로하세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우리가 얼마나 어둠 가운데 그늘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인지 주님은 폭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려고 애굽에 재앙을 내리실 때, 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하나님께서 단순히 애굽을 심판하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폭로하셨어요. 너희가 그렇게 믿고 따르고 의지하고 섬기던 그 신들은 다 거짓이다, 가짜이다. 오직 살아있는 신은, 유일한 참신은 나 여호와밖에 없다라는 이 진리를 선포하시고 드러내시고 폭로하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빛을 비추실 때 세상의 거짓과 죄악을 폭로하시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세상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빛 대신 주님 앞에 서면 우리가 폭로당해요. 이사야 선지자는 6장 5절, 이사야서 6장 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사야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정말 죽게 되었도다 폭로당했어요. 이사야가 특별히 죽을 죄를 지어서 이렇게 고백했냐? 그런 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죄가 없으신, 흠이 없으신 분 앞에 서게 되니까 자신이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죄인으로 폭로당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본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가 특별히 못돼서 특별히 악한 일을 저질러서가 아니에요. 거룩하신 그 주님의 존엄한 그 하나님 앞에 서니까 이렇게 폭로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날마다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제가 얼마나 죄인인지, 제 안에 얼마나 어둠이 가득한지를 폭로당합니다. 괴로워서, 제 인생의 문제를 끌어안고 괴로워서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과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나의 상황들을 토로하며 기도하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 서면 다른 기도 못합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그렇게 폭로당하는 거예요. 주님은 폭로하시는 빛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깊은 곳을 폭로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주님은 단순히 우리를 폭로하고 끝나는 분이 아니에요. 이 폭로하심에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를 회복시키시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고치시려는 목적이 있어요. 죄를 드러내시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를 정죄하고 넌 죄인이야, 넌 안 돼, 너는 틀렸어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죄를 드러내셔서 그 어둠을 씻기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사 우리로 빛의 자녀로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간음하여 잡혀온 여인에게도 그 은혜가 분명히 임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이미 말할 것도 없이 죄가 폭로된 여인이에요. 당장 돌로 쳐 죽여도 아무 할 말 없는 죄가 완전히 폭로된 여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빛으로 그녀를 감싸셨어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절과 11절에 보시면,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11절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용서하시고 용납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삶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뒤에 나오진 않았지만 아마 이 여인의 삶은 변했을 것입니다. 용서받은 죄인으로 회복된 그 삶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죄를 이기고 죄를 끊어내고 반복되는 죄에서 승리하고 회복된 자로 빛의 자녀로 살아갔으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빛으로 폭로하셔서 우리를 벌하시고 죽이시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고 고치시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어둠의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13절에 책망을 받는 모든 것, 빛이신 하나님 앞에 폭로당하는 모든 것은 빛으로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드러나고 폭로당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폭로당한 그 인생 하나님께서 빛 앞으로 부르셔서 빛으로 감싸시고 빛으로 씻기시고 빛 가운데 다니는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세워가신다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폭로하실 때, 우리의 어둠을 폭로하실 때 여러분 정죄감에 무너지지 마시고 주님의 마음을 붙들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
회개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살아가시면 주님이 어둠을 폭로하시는 순간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 앞으로 주저하지 말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나아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빛이신 주님, 저의 어둠을 남김없이 폭로하여 주옵소서. 조금도 사각의 지대가 없도록, 조금도 그늘진 곳 없도록 내 심령을 완전히 폭로하사 하나님의 빛의 자나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빛이 되어 주실 수 있는 이유는 그분만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빛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즉 인도하시는 빛,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빛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리를 알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진리가 빛을 보게 합니다. 진리는 빛입니다. 어둠을 밝히고 불투명하고 불분명한 것들을 보게 해서 어둠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도록 그 진리는 우리를 빛의 열매를 맺도록 인도해 줍니다. 그런데 그 진리까지 우리가 어떻게 갈 것이냐? 예수님이 진리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8장 14절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아멘.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진리로 인도하는 빛이라 빛이 되실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내가 어디서부터 왔고 내가 어디로 가는 것을 아는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어디서부터 오셨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습니까? 하나님께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외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곳으로부터 오셔서 그곳으로 가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 땅에 계실 때도 알고 계셨던 분입니다. 즉 진리로부터 오셔서 진리로 가신 분이 이 땅에서 진리를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진리로 인도하는 빛이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큼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 나라에 대해, 이 영적인 진리에 대해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전무후무합니다. 예수님이 유일합니다. 그분은 진리에서 오셔서 진리로 가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가 어디에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만 알아도 인생이 달라집니다. 왜 우리가 어둠 속에서 방황하며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왜 우리가 인생에서 어둠을 경험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내가 어디서부터 온 존재이고 어디로 가는 존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어둠 속에 더듬더듬거리며 방황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불확실하고 의문을 품은 채 불투명한 미래를 그리면서 그저 생각나는 대로 또 깨닫는 대로 더듬거리며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분명하게 마음에 받아들이고 새겨서 우리가 정말 누구이고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안다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빛 앞에 정렬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로마서 11장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자들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들임을 믿습니다. 이것만 분명해도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걸음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빛은 길을 보게 합니다. 빛이 없으면 길을 못 찾습니다. 어두운 길을 여러분 걸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 캄캄한 가로등 하나 없는 길을 걸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게 길인지 아닌지도 모를 그런 길을 여러분 걸어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있습니다. 이게 길인지, 내가 걷고 있는 곳이 길인지 아니면
길이 아닌지 분간도 안 되더라고요. 그때 필요한 건 작은 빛입니다. 작은 빛만 있어도 분간이 되죠. 빛은 길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길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어디로 걸어가야 하는지, 우리의 방향이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의 인생의 이유,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하는지 보게 하십니다. 왜? 그분은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길을 비추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어디로 내딛고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난파된 배에 탄 것과 같은 자들입니다. 죄로 완전히 깨져서 이제 사망을 기다리는, 죽을 날만 기다리는 망망대해에 떠다니던 인생들입니다. 그 표류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등대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빛을 비추사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안전한 포구에 도달하여 우리의 생명을 보존할 뿐 아니라 이 항해를 무사히 마칠 수 있는지를 알려주시는 등대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발광하는 푸오스,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고, 그분은 진리 가운데로 오셔서 진리로 가시는, 진리 그 자체이신, 정말 우리의 모든 불투명함과 불분명함을 날려주시는,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인지를 명확하게 가르쳐주시는 그 등대와 같은 역할을 주님이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빛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을 보고 가는 자는 반드시 생명의 포구, 안전한 포구, 하나님 나라에 닿을 줄 믿습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어둠은 빛에 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정말 감사한 건 이것입니다. 어둠은 절대로 빛을 뚫고 갈 수가 없어요. 빛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빛이 오신 것입니다. 빛이 어둠으로 침투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난파된 우리의 인생에 적극적으로 찾아오셔서 자신의 전부를 던지시고 자신을 태우시면서 빛을 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등대의 빛과 같이 비추어 주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건지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늘 하루 어떤 걸음을 내디뎌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게 해주시는, 인도하시는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빛으로 우리를 폭로하시고 우리 내면을 폭로하시고 드러내시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고치시고 살리시고 싸매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험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예수님은 이 말씀을 험금함 앞에서 하셨습니다. 누구나 다 다닐 수 있는 곳이 험금함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출입할 수 있는 곳이 험금함입니다. 제단, 어떤 성소, 지성소, 특별한 사람들, 특정한 사람들, 재물을 가지고 온 사람들, 안 가지고 온 사람들은 못 가고 그렇게 소외당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모두가 다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모두가 왕래할 수 있는 험금함 앞에서 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인생들이여, 모든 인생들이여,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내가 생명의 빛이다. 내가 폭로하고 너희를 회복시키는 빛이다. 내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빛이라고 말입니다. 어쩌면 이 말씀이 정말 필요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직 어둠 속에 방황하고 계신 분들, 어두운 터널을 지나며 고통의 때를 보내시는 분들, 어둠 속에 슬피 울며 날마다 홀로 눈물을 감추시는 분들, 외롭고 쓸쓸함에 허덕이며 오늘도 내면 가운데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를 가득 안고 살아가는 어둠 가운데 계신 분들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 가운데에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딸아, 무엇을 걱정하느냐?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내가 생명의 빛이다. 내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빛이며 내가 너희를 살리는 빛이다.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5절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 우리 큰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 아멘.
주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 땅에 임하는 그날에 일어날 일이지만 사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 빛이신 주님과 함께하는 삶에는 밤이 없는 줄 믿습니다. 어둠을 몰아내고 쫓아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둠은 우리가 공생하고 끝까지 가져가야 되는, 인생이 끝까지 가져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은 몰아낼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우리의 노력과 힘이 아니라 빛 대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밤은 없는 것입니다. 어둠은 없는 것입니다. 어둠은 빛의 부재일 뿐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어둠에 지지 마시고 어둠을 대적하시고 빛 대신 주님과 함께하며 그 빛 가운데로 행하고 다니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모든 어둠이 벗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어둠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 빛 대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할 때 괜찮으신 분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세상의 빛 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완전한 빈 예수님의 주님을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세상을 주시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어둠이 아니요 빛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어둠이 아니라 빛인 줄 믿습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불투명하고 불확실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밝은 빛을 비춰주사 진리를 알게 하시고 우리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인지를 알게 하시고 아무도 정복하지 못했던 죽음의 문제를 정복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 우리가 그 밝은 빛 가운데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빛을 받아들이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빛이신 주님, 우리가 빛 되신 주님을 영접합니다. 주님, 내 마음에 오셔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을 몰아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세상을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죽음이라는 아버지의 깊은 어둠을 해결해주시고 경배합니다. 진리의 빛이 되어주시는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아버지 주님의 빛을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주님의 빛을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빛을 거부하고 빛을 습격하게 예수께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세상을 주시네 영원히 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주시네.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주님은 폭로하는 빛이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내면 깊은 곳, 심령 깊은 곳까지 주님께서 빛으로 폭로하실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고치시고자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살리시고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주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주님께서 용서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둠을 폭로해 주십시오. 사각이 없도록, 사각지대가 없도록, 우리의 그늘진 곳 없도록 우리의 심령 깊은 곳까지 폭로하여 주셨어.
하나님, 우리가 온전해짐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작은 죄 하나라도 다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더 이상 어둠에 다니는 자로 살지 아니하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폭로하는 빛이여 오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고 고쳐주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다시 밤이 없겠고 폭로하시는 빛이 아버지 임하여 주셔서 빛도 쓸데없으리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빛 되시네. 빛을 따라가는 자들,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폭로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심령 깊은 곳까지 밝히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빛이신 주를 우리의 심령을 비추어주셔서 아버지, 빛 가운데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여 말씀하셨사오니 회개하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더 이상 어둠의 일을 참여하지 않게 하시고 더 이상 어둠의 자녀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빛의 자녀로 합당하게 하며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빛의 열매를 먹는 선행과 착한 자로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셨사오니 착한 행실로 의로움으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거룩하고 경건한 자들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빛 되시네. 다시 눈물로 겠고 슬픔과 고통 없으리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여러분 어둠의 열매 가운데 고통하는 분들 계십니까? 두렵고 불안하고 슬프고 우울하고 염려되고 걱정과 근심이 가득한 그 상태에 머물러 계신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은 그 어둠을 몰아내는 빛이 되어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빛이십니다.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게 하시는 빛이시요 우리를 하나님이라는 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빛이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오늘도 함께 하시며 우리의 걸음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의 한 걸음을 책임져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빛이신 주님이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자에게 다시 밤은 없는 것입니다. 어둠은 없는 것입니다. 어둠은 공생하고 동행하는 관계가 아니라 빛의 부재일 뿐 몰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빛이신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을 몰아내 주시고 내가 오늘 걸어가야 할 길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우리 인생에 아버지 불투명하고 불분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다시 밤이 없겠고 아버지 슬프고 걱정이 되고 아버지 불안한 생사를 갖고 계십니까? 아버지 이 시간 진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인지를 알게 하시고 우리가 모든 것이 혼이 모이고 밝기 모임으로 말미암아 우리 옆에는 모든 불안과 두려움과 불안을 떠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언제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영원한 빛이신 주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에게 다시는 어둠이 없습니다. 다시는 만이 없습니다. 속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 나리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사네. 다시 밤이 오겠고 햇빛도 쓸데없으니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빛 되시네. 다시는 눈물이 없을 것입니다. 다시 눈물 없겠고 슬픔과 고통 없으니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사네. 사랑하는 여러분, 모처럼 예배 뒤에 연습 이런 게 없어서 좀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괜찮으신가요?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좋겠는데 제가 저희 30명이 넘는 저희 청년들과 함께 어제 들어갔죠. 그리고 저는 오늘 아침에 문무대에 세례식 사역을 갔다 왔습니다. 기존에 세례받기로 한 인원이 여러분 117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몇 명이 세례받은 줄 아십니까? 208명이 세례받았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빛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 정말 살아계십니다. 제가 세례를 주면서 굉장히 큰 감동이었던 게 막 계속 이제 나오니까 저야 빨리빨리 주고 또 보내야 되고 포옹하고 보내고 주고 포옹하고 보내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지금 참 어려운 시대라고 이야기하죠. 예배 인원도 줄었고 옛날에는 세례를 500명, 1000명씩 줬다고 해요. 근데 그때 줄 때는 모두가 다 종교 행사 활동을 주일날 해야 되는 거예요. 불교, 천주교, 기독교. 그러니까 어디든 가야 되니까 더 맛있는 거 주는 데 가거나 더 즐거운 곳에 가거나 그래서 갔다가 엄격결을 받는 세례가 있었겠죠. 근데 지금 어떤 시대예요? 자율로 줬고 선택해야 돼요.
뭐 무조건 종교 행사하라 이게 아니라 선택해야 돼요. 내가 예수를 이 3주 동안 아니면 그 이전부터 들었던 예수를 믿어야 하나 말아야 되나, 정말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나와서 앞에서 오늘 처음 이제 예수를 믿고 세례 받겠다고 무릎 꿇고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이 여러분 나이, 여러분의 동생 나이 때 대학생들이 앉아서 무릎을 꿇는데, 모두가 그런 거 알죠? 몇몇 형제들이 무릎 꿇고 세례도 주기 전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왜 눈물을 흘릴까? 이들은 뭘 알기에 믿겠다고 이야기할까? 너무 큰, 오히려 세례를 주면서 큰 감동과 울림이 있었던 사역입니다. 아마 우리 어제부터 들어가서 함께 우리 형제님들 또 자매님들 방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또 중보하고 기도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여전히 빛이시기 때문에 진짜 그 빛을 발견하는 사람들은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사야서 60장 1절 잘 아시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아멘. 여러분, 일어나라 히브리어로 쿰이라는 얘기입니다. 쿰. 네. 이 쿰은 지지하다, 일어나다, 지탱하다, 견디다, 버텨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빛을 발하라, 오르, 불을 붙이다, 빛을 발하다 이 뜻이 있습니다. 굼 하고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불을 붙이고 내 심령에 그 불을 퍼뜨릴 수 있는 빛들로 일어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모이는 이유,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이유, 그 불을 받아 빛을 받아 이제는 죽어가는 빛이 없는 저 세상 가운데 여기에 빛이 있다라고 알리기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 축제 때만 전도 대상자를 품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오늘 이곳을 나가서는 순간 여러분 주변에 아직도 어둠에 헤매이고 있는 지체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고 여전히 길을 방황하고 있는 그 영혼들에게 누가 빛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누가 빛을 발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청년교회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그 빛을 받은 자로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결단하시겠어요? 그렇게 결단하시겠어요? 오늘 주님이 그 결단하는 자들에게 빛을 비춰 주실지어다, 불을 붙여 주실지어다. 주어가는 우리 심령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질지어다. 우리 이 시간 두 손을 주를 향해 들고, 주님 오늘 나에게 쏟아질 만한 빛을 비춰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발견했던 그 빛, 사도 바울이 눈이 멀 정도로 보았던 그 빛을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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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빛으로 일어나게 하세요. 확정되어 싸우니 빛으로 살아가게 하세요. 주를 바라보니 아들은 따라가려 어둠이 아니란다. 내 영혼이 어둠을 벗어버리라고. 확정되어 싸우니 아들은 따라 모든 정죄감과 죄악과 중독과 주를 바라보니 오늘 내가 주지 않은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이 공간에 빛이 선포된 줄 믿습니다. 어둠과 흑암과 무질서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을 운행하시다가 빛이 있으라 하셨을 때 창조와 회복과 치유와 빛이 임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어두운 인생의 그늘진 모든 삶의 모습들과 모든 현장 가운데 빛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빛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빛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과 삶을 통하여 예수의 빛이 선포되는 일이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직도 벗어버리지 못한 어둠의 일들이 있습니까? 주님, 벗어내려고 해도 벗겨지지 않는 이 어둠의 일들을 갖고 끌어안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용기를 내어 빛으로 한 발짝 한 발짝 하나님 아버지 걸을 수 있는 용기와 야성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랬을 때 우리의 입술과 삶을 통하여 이 시대와 이 다음 세대와 우리 청년들에게 소망의 빛이 비춰진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빛을 내게 비추사 내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어둠을 벗어버리고 빛이신 예수를 내 마음에 받아들여 빛 가운데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시냇가 푸른 청년교회 모든 지체들과 시냇가 푸른 나무교회와 또 빛으로 일어설 한국교회들과 열방의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